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와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유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9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가로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 끄여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디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막을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문제는 또 뭘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 아모스, 또 호세아, 요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돌아와라, 어디로부터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시면 대충 그들이 뭔 문제였는지 다 짐작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께서도 다 짐작 가능하실 것이고 뭐 성경 몇 구절만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실정으로 인해서 그도 한 민족 되고 이도 한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민족이 맞는가. 그럴 정도로 이미 살펴본 바 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거든요. 계보상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바는 뭐냐면 내 집에서 그 다윗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 자식 새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미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어지고 연결되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 문제를 또 발생시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새롭다라는 말은 뭔가 획기적인 것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새롭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내가 새롭지 않고 우리도 새롭지 않아요.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일주일 뒤에 만나도요. 아이고 여전하고만 이럴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그런데요. 뭘 더가 어떤 걸 바라겠습니까? 누구에게 뭘 더 원합니까? 여전합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뿐이죠. 그들이 뭘 획기적인 걸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수확을 하거나 성취를 하는 존재들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기대는 아예 접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 기대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남유다는 그래도 말귀는 좀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들 가만히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유다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남유다한테 이야기할 땐 내 자식 새끼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데서 내 마음을 알 것 같지 않냐는 얘기죠.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또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 나올 거예요. 눈치 있으면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요 그 곁에서 늘 아버지를 돌보고 살핀다라고 했고 내가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한테 이런 표현 안 썼어요. 남유다한테 쓰던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역사에 다윗의 계보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아 자식 새끼가 부모를 배신하고 바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내용들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자식으로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주인의 소유인 소와 그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아니 이 남유다는 그 주인은 나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이건 폐륜이죠. 몰라본다라는 게 누구세요 이러는 게 아니죠. 들이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식 새끼가 들이받았다는 얘기고 소와 나귀가 그 주인을 들이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겪고 경험하고 계시는 비참함이에요. 좀 더 말귀를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목사라 보니까요 여러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 성도들 중에 그래도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내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그게 아닌데 나중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야 이건 내가 내 새끼요. 이건 주인과 그 임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소와 나귀 새끼 현상 같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남유다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당신의 주인에게로 순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내 아버지이시고 내 생명이십니다. 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얘기하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양상일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돼버린 것 같고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요인이 됐던 바로 이 남유다. 이 기대가 컸는데요. 실망이 더 커버린 것 이 남유다. 아니 내 아들 새끼인데 내 자식 새끼인데 내 아버지인 나를 반역해. 내 백성인 줄 알고 내가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이 나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마음을 알아볼 듯했고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 자, 요겁니다.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을 남유다가 자식 같고 주인의 소 같고 주인의 나귀 같을 그들이 되려 부모와 주인을 배신하는 격이 되어버렸다. 그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그 소리를 외면하고 배신하는 뒤로 2장과 3장 내내 뭘 지적하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로 지적을 해요.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예 3장 같은 경우는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자와 복술과 장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고 더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고 더 주인처럼 의뢰하고 섬겼던 의지했던 것들을 2장과 3장에서 전부 소개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전부라는 말은 뭐 하나 빠짐없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속들이 다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뭡니까? 죄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2장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잘 보십시오. 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의지하며 더 의뢰하고 신뢰할 우상들을 세워서 그걸 직접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그거에서 절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을 자식과 같은, 신하와 같은, 부하와 같은, 종과 같은 이스라엘이 아버지요 주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걸 더 섬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변질이 오기 시작합니까? 1장 13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아버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태가 작태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1장 13절 헛된 재물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헛된 재물 가져가.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부라는 말이에요. 샤부. 히브리어로 샤부라는 말인데 이 샤부라는 말은 마음이 텅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 이게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의미상으로만 받기 바라겠습니다. 공갈빵이라는 거 있죠. 왜? 겉으로 보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우선 되게 부피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살짝 겉에 있는 것만 톡 깨도 위에 그 속이 완전히 비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걸 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는 겁니까? 마음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마음은 없고 형식으로만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제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에 대해서요? 우상에게 대해서는요 전심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달려가 마음은 빠져버리고 형식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남유다의 지적사항이에요. 알 것 같은 그들 오히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되려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그런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 자식이었고 내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쑥 빠져버린 형식으로만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당하신 거지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 허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을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2장 12절부터 22절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절부터는 언급이 되죠. 원래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왜 그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오늘날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날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날 온다는 겁니다. 그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니들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어. 아예 지금 너희들 지금 이 남유다의 현 처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됐어. 소돔과 고모라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범죄함과 패역함의 정도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사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남유다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차이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악의 정도로 치면 소돔과 고모라랑 같다는 거고요. 차이점은 몇몇 살아남은 사람밖에 없고 상태는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게 뭐가 온다는 겁니까? 마지막 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야, 오늘이 좋고 오늘만 있을 것 같고 오늘이 최고라고 오늘만 같으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날 온다. 여러분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끝을 내다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마지막이 뻔하니 마지막을 내다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 끝을 내다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웨일 다잉 이래가지고선 뭐 죽는 연습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미리 뭐 유서도 써보고 관에도 들어가 관뚜껑도 좀 닫아보고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죽자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좀 잘 살아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의 때 결산의 때가 오니까 너 그거 의식하면서 살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이 마냥 끝날 오늘이면 최고고 오늘이 다 할 것 같고 오늘에 그냥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이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 그 심판 때는 참으로 비참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땐 없을 때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환난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주님 다시 오셔 심판할 때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마냥 오늘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살라고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며 살아가려고요.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요. 이건 좀 무서운 메시지인데 뭐 눈치가 있어야지 알아먹죠.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장의 문제 계속해서 지적하는 건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우상이 되었고 너희가 의지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되려 거기에 넘어져서 그것에 의해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니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냐? 그 의지하는 문제와 심각성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그 우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로 심판하실 그때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면서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를 지나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내가 믿거니 했던 남유다 너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열왕기하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나눌 때에 요거 조금 먼저 의식하시면서 요 전제를 좀 달고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그래도 너희는 좀 내 마음을 알겠거니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 새끼이니 너희는 내 신하이고 부하이고 내 나라요 내 백성이니 내 마음을 좀 알겠거니 했던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요. 왜냐? 다윗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알아주겠거니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벽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 그들은 내 마음을 좀 알지 않을까? 내 자식과도 같고 내 부하와도 같고 신하와도 같고 종과도 같고 백성과도 같기에 그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좀 내 마음을 더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좀 순수한 의미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마음 빠진 형식주의 같은 거 말고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된 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자녀됨과 종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기대가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이구 내 새끼 내 종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입장에 대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이 아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향한 기대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종으로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 빠져버린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